오늘은 주의 말씀은 신뢰하라. 주의 말씀은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고 나서 마치 선심을 쓰며 도와주는 채 하는 이런 교활한 사람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속담도 있죠.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 어떤 상황에서건 잘 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뭡니까? 먹을 것이 넉넉지 않던 시절 죽더라도 배 터지게 먹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속담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으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고기를 주셨음에도 또한 벌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약 주고 병 주는 것입니다. 병이든 약이든 아무것도 안 주면 더 간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고기를 주시고 동시에 죽음으로 백성을 치셨습니다. 고기를 주지 않고 심판을 하시든지 고기를 주셨으면 심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불합리하고 과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지 지금 50일 만에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목사님, 방금 3개월이라고 성경을 읽었는데 왜 50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와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한글 성경이 오해할 만하게 번역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정확한 해석은 출애굽한 후 3개월 만에가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던 달을 1월 달로 새롭게 정했습니다. 1월 달로. 출애굽한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 1일 또는 3월 15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3개월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요, 3월 1일을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3월 15일을 말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로 계산해 보면요, 약 45일에서 60일 만에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 시내산 밑에까지 이렇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다가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1, 2, 3, 4, 5, 6, 7, 8이라고 번호가 있죠. 그죠? 번호가 있고 1이 어디냐면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람셋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셉 이후로부터 계속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2번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3번이 비하이롯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는 곳이고요. 4번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어디냐면 선물을 단물로 고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원망을 했던 곳입니다. 5번이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12샘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곳, 오아시스 같은 그런 개념인 곳입니다. 6번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그 지역 전체 이름이 신광야입니다.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2차 원망 지점입니다. 7번이 레비딤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8번이 시내산이고요. 저기서 이제 십김을 받고 다시 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이렇게 쭉 하게 됩니다. 앞서 지도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람셋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출애굽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과 그들 앞에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길 같은 곳에서도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듯 건너가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힘들어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원망의 가장 원초적인 것이 아마 먹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못 먹는 문제였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고기를 맛있게 먹고 싶은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념도 없고 요리 재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만나라는 음식은 조금 전 보았던 지도 5와 6 사이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돕가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고 고기를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비교 대상이 애굽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말로 뭡니까?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도 고기는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원망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요, 11장 20절,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 말의 원망의 소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던지 모세는요,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부족하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시면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에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기 냄새를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으로 인해 메추라기가 하루길만큼 내려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의 크기, 이스라엘 전체 지금 진영의 크기가 하루길이라고 합니다. 이 하루길이 사람이 걷는 속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에 32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2km를 걷는다면요, 영국으로 치면 이 정도입니다. 워털루 스테이션에서 M25를 조금 넘어가는 곳까지입니다. 크기가 32km입니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의 크기만큼 내려졌는데 메추라기가 땅에서 2규빗쯤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규빗이란 말은요, 사람의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인데 약 45cm 정도의 이런 높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바람으로 인해 메추라기가 하루길만큼 높이 약 90cm만큼 내렸다라고 합니다. 메추라기가 90cm만큼 쌓였다라기보다는 메추라기가 90cm 정도 높이로 날아다녔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메추라기를 잡는데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며 잡아서 말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 한 호멜이요 220kg입니다. 한 호멜이. 그렇게 성경이 지금 10호멜이라고 하니까 2200kg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았는지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잡았습니다. 메추라기를 잡기 위해 하룻밤을 새고 다음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신 후 진노하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요, 메추라기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메추라기를 다 먹기 전에, 혹은 메추라기를 먹는 날이 한 달이 다 되기 전에 라는 의미입니다. 메추라기를 2200kg이나 잡아놓고 다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히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34절에 보면 장사함이었더라 라는 말로 보아 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메추라기 사건을 보면서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먹을 것으로 불평하였더니 재앙이 내렸으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 저주를 받거나 죽게 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고통당하고 아프고 고생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원인이라면, 이 재앙의 원인이라면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도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과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부족하다고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추리 사건에 무엇 때문에 재앙을 받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아담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아담이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망이며 불평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망과 불평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해산의 고통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을 받은 이유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지도에서 보았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후 며칠이 못 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원망과 불평이 기록된 것만 10건입니다. 이 10건에 모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약한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는 왕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보다 그들을 위해 왕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재앙을 받았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민수기 32장 10절 1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무리 가나안 정복이 힘든 땅이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하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와 불신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불신앙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 한 달까지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 나온 음식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되었을 때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할 때와 비교하면서 원망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먹을 양식과 물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갔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몰랐기에 배고픔에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원초적인 유유에서 나오는 원망, 애굽과 비교하는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도 섭섭해 하셨지만 이것이 징계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해둔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에 그날 먹을 만큼만 땅에서 거두면 됩니다. 특별히 토요일만 이틀 분량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이틀 분량을 거두면 하루가 지났을 때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애굽한 후 한 날 된 시점부터 내리기 시작한 만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약 45일, 60일 사이에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름에서 한 달 전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은 지금 충분합니다. 단지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민수기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기를 하루, 이틀, 닷새, 20날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만나가 매일 내려오듯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매일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고기를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1박 2일 동안 메추라기를 지금 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게 모은 사람의 양이 2200kg이다 라고 합니다. 남은 것은 온 사방에 펼쳐두어 말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가지 재앙, 홍해의 갈라짐,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까지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이상의 일들이 2달 안에 45일에서 60일 안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하루치 이상 거두면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을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한 달 동안 주겠다고 했는데도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 오늘 어떻게든지 모아두자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었다라는 말은 먹다가 재앙을 받았다라는 의미보다는 고기가 내려온 날부터 징계가 있었던 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징계를 받은 이유는 불평과 불만이 원인이 아니라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불신앙의 원인은 욕심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곳 이름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살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많은 일을 겪다 보면 자신을 원망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원망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원망으로 징계를 받았다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광야같이 외롭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이 힘들다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들 스스로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주어진 광야를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들의 노력 없이 홍해는 갈라졌고 먹을 양식도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저도 육체적으로 많이 아파봤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기도 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살이 쪽쪽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자신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위로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하라고 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생각과 지나간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좋았던 기억으로 현재를 절망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온다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시각의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라는 말을 알아 기억해야 합니다. 물심양면
그 어떤 도움이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의 억지로라도 감사입니다.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먹는 만나이지만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고기를 진짜 먹고 싶지만 환경이 안 되어 먹지 못하지만 감사한 것이고, 건강이 나빠져 때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감사한 것이고, 돈이 없어서 맥도날드 햄버거로 외식 한번 못하더라도 감사한 것이고, 무기력함과 의욕 상실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지만 감사하다고 말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 재앙을 이끌어낼 만큼 나쁜 것이었습니까? 인간의 욕구일 뿐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가 불신앙으로 인해 나타난다면 이것은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죄의 욕심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구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불신앙으로 욕구를 욕심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에는 그만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면 미래는 막연한 희망일 뿐이고 어쩌면 내일은 괜찮겠지라는 희망 고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어려움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만 있다면 나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는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라는 찬양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